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별제 소식을 지난주에 접했습니다. TV를 보면서 연결식이 천주교식으로 거행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아쉬움이 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우중 회장님이 이야기할 때 자기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천주교로 개종해서 이번 장례 절차를 천주교식으로 드리는 걸 보면서 개신교 목회자로서 조금은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신앙이 좀 더 잘 자라서 개신교인으로서 장례를 치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사실 김우중 그 회장님은 예전 우리나라 재계서열 1, 2를 다투는 큰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1980년대 편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래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책 못지않게 그도 경영을 할 때 국내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계를 향하여서 세계 경영을 외치면서 나가신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막혀있던 공산권, 또 동구권, 또 아프리카권, 이러한 곳들을 다니면서 개척하면서 그 땅을 일구었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분 역시 우린 나라가 겪었던 IMF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차익 경영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 부도를 맞게 돼서 그 기업이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도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아쉬운 것은 그가 외쳤던 세계 경영, 비록 대우그룹은 없어졌지만 그가 닦아두었던 동구권과 아프리카 그 여러 나라에 앞서 나가서 시장을 개척했던 그 시장을 유지했더라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축복이 되었을까. 그 기업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앞서 개척했던 그 시장들을 다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중국 기업들이 그 대우그룹을 대신하여서 그 세계를 들어가게 되었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편으로 또 우리 민족이 IMF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IMF 당시 전경련 회장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모으기 운동을 제안한 사람이 김우중 회장이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의 금모으기 운동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나서 나라가 망하는데 국민들이 부도가 난 나라 도망가지 아니하고 국외로 탈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다 나라에 바쳐가지고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끔 협조한 그 금모으기 운동을 보면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다르게 보게 되고,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금융위기를 벗어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IMF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김대중 씨는 외친 게 있습니다. 그것은 500억 달러 무역 흑자론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외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상태인데 김우중 회장은 너무 절망적으로 보지 말아라. 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고 폭락하게 돼서 나라 경제가 무너졌다고 보지만 오히려 환율이 떨어진 것은 그 물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물건값이 하루아침에 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면 반값으로 팔리니까 얼마나 많이 팔리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세계에 나가서 수출을 해서 이익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IMF를 극복할 수가 있다. 1년에 100억 달러만 벌게 되면 5년이면 IMF를 졸업할 수가 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분이 이런 걸 외치면서 세계 시장을 개척하러 미국에 왔을 때 저도 그분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분이 강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조금은 허황되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라에 달러가 없는데 이렇게 금방 극복된다 이야기하니까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떠합니까? 김우중 씨가 말한 것보다도 더 빨리 우리가 IMF를 2년도 안 돼서 졸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절망 속에 있을 때 김우중 씨는 어찌 보면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저는 이 IMF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이 나라가 국가가 부도날 때 사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국가가 부도나니까 우리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 바뀌게 돼서 나라가 부도가 나니까 내 사업도 망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나 혼자 잘해가지고서는 잘 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 주변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 인생을 꽃피울 수 없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 속에 산 우리들에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주변이 변화가 될 수 없어서 내가 비참한 생활,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내 현실의 직면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달리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패배감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시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희망이 보이게 되고 우리에게는 절망이 바뀌어 희망을 꿈꾸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흐트러졌던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전을 건축할 땅을 주시고 이제 성전을 착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의 끈을 주시고 그 희망의 끈을 잡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앞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은 이방인의 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은 버림받은 땅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 땅에 살던 마리아,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던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이야기를 주시면서 우리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첫째로 마리아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러분,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비천한 인생,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여인 중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정말 비참한 기구한 운명을 산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미 베들레헴에서 고향 땅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이방 땅 모압까지 가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이끌고 모압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살다가 그의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남편을 잃게 되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두 아들입니다. 내 남편은 비록 천국에 갔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할 내 두 아들이 있으니 그래도 견디고 살았습니다. 이 두 아들 결혼했는데 이 두 아들마저 성경을 보면은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어찌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의 인생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사랑하는 두 아들들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앞세우면 부모의 마음에다 묻는다 이야기하는데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자기의 마음에 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이 나오미라는 여인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으니까 그 당시는 여성들이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일이라도 하지만 그때는 여성들이 일도 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수천 년 전의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 살기 위하여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외국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됐을 때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을 때 이 흩어진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돈밖에 없다. 그래서 수전노라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유대인들이 돈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돈을 모으다 보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민족이 되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민족이 된 이유도 이방 땅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 살 수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올 때 그의 친지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를 맞이해 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 친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고 부르면서 맞이해 주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한 겁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마라라는 게 어떠한 일입니까? 마라, 쓴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출애굽 당시에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온갖 갈증 속에서 며칠을 기갈 속에 있다가 마실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마시려고 마시니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시면 죽게 되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고통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쓴물이 난 그 동네 이름을 마라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경해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못 먹을 병든 것을 고쳐주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마라의 사건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했던 그 시대의 마라처럼 나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쓴물을 먹는 인생이다. 이렇게 자기의 비참함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인생을 돌보아 주시니까 그녀는 축복의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참함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의 며느리 되는 룻이 그 지역의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오벳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벳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비천한 인생을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가문의 족보를 올리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비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말 그대로 비천한 인생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버림받은 땅에 살다 보니까 물질도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호적 정리하라고 해서 호적 정리하러 예루살렘 올라오다가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여관방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동물들이 자는 마구간에 거기를 간신히 얻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있어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들지 못하면은 이 의료보험이 의료 병원비가 너무나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병원을 잘 못 가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보험은 들어주었지만 보험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기본만 보장되는 보험을 들다 보니까 아이 낳을 때 보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도와주려고 병원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매월 몇백 불씩 몇십만 원씩 저금을 해주면 이제 그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그 프로그램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조건이 있습니다. 수천 불, 몇백만 원을 모아도 그 조건이 뭐냐면 제왕절개 수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수술이라는 것, 제왕절개라는 이런 수술 같은 걸 하게 되면 몇 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의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떡합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산하게 하옵소서. 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대로 순산을 집사람이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프로그램은 순산하고 1박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루 지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아이를 아무리 순산했어도 하루 만에 태어난다라는 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은 있는데 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만에 퇴원시키면서 참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이 낳을 때 낳을 장소가 없다라는 것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마리아가 겪는 비참함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러한 비천한 인생을 사는, 비루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그녀를 돌보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세상 사시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낭망된 삶을 사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힘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힘이 많아도 그 힘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무능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보일 때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 보여주신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 있으신 분 계시면은 이 시간에 교만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에 기부스한 거를 푸시고 목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은 교만한 자들을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만해지면 목부터 뻣뻣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에 힘 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목에 힘 빼라고 했더니 또 고개를 팍 숙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주무시게 돼요. 주무시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의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나도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남이 하는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아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보이시는데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소위 말해서 세상 살면서 힘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도리어 비천한 자들은 높여주시고 줄이는 자들은 좋은 곳으로 배불려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줄인 자들을 배불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배불려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배불려 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배불러 주실 때 마리아는 비천한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었고 어려워도 권능의 팔을
휘둘러 주시는,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뒤로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바다를 막아주시고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팔을 드셔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팔을 흔들어서 우리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힘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을 보게 되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정교, 오소도스 처치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 또는 로마 캐톨릭, 또 성공회 같이 예식을 강조하는, 예배 드릴 때 예식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 속에서는 끼리에라 해서 자비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자비송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들어가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글로리아라든지 신앙을 고백하는 크레도라, 또 감사를 찬양하는 상쿠투스라, 또 평화를 외치는 아그노스 데이라는 이러한 찬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자비송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잘하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는 능력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은 우리를 짓누르고 이 세상은 우리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그의 불쌍히 여기심을 조차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마리아처럼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마리아의 찬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에게 찾아와서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했냐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